반갑습니다. 전신학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신앙의 대상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성, 성부 하나님의 완전성,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을 두 번째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완전성. 자, 성령의 완전성입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은 사람에게 완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안식의 셋의 왕권을 주기 위한 말세 역사이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죠. 이 역사로만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이 인류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완전한 인격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왕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마음껏 주님의 뒤를 따라 사명에 충성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왕권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절대 필수입니다. 마음껏 받아야죠.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은 있으나 정말 주님의 지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절대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죄도 이기고 또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왕권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부 완전성, 성자 예수님 완전성 같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가르쳐준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요한일서 2장 27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 깊은 진리를 바로 알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통달케 한다고 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며 바로 인도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신이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 수 없고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고 말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성신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말했다. 성령을 받아야 신령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신령한 것을 도리어 어리석게 본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가르쳐 준다 했는데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식을 크게 나눠보면 인간의 지식, 여기 말씀한 대로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물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학교 가서 주로 배우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뭐 비행기가 나오고 뭐 기차가 나오고 뭐 자동차가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이 만물을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한, 그래서 인류에게 아주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지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가지고는 조물주 하나님의 완전한 이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진리를 바로 믿게 되고 또요, 바로 가르칠 수가 있으며 또 바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또 백성들로서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바로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가르칠 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 안에 성령이 가르쳐준 일이 없다면 기독교는 흑암이죠, 흑암.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
또 성경을 이제 증거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야 벌써 깨달아져서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인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고치시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완전 고친다는 거죠. 자, 뭘 고치십니까? 뭐를? 완전히 고치신 영이시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에 관한 고통을 느끼던 율법학자 한 사람으로 율법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죄악성을 없앨 수 없대 성령으로만이 육체 행실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다.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죄의 근성이다. 근성. 이것은 근성을 없애는 방침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근성을 없애는 일을 성령의 완전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인간성, 죄악성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 인격을 완전히 고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죄의 근성. 이놈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뿌리 뽑아내버려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인격에 우리 완전히 고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 잡초가 위에만 쳐가지고는 뿌리가 있으면 또 나오고 하듯이 이완 죄의 근성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성을 뽑아낼 수가 없죠. 성령을 받으면 인간성 지역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진짜 이제 깊은 연계로, 신령한 연계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체에 있는 죄에서 완전히 죽여야, 인간성 완전히 죽여야 그 연계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으로 죄의 세를 몽땅 죽여버려야 진짜 마음에 성경대로 참된 평강이 오고 정말 완전한 성결이 자리 잡고 그리고 마귀가 조금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 완전 성령 내주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받아버리면 우리가 사탄을 자동 이기잖아요. 우리 자체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밀려나가고 성령이 나를 이제 지배를 할 때에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이런 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목적으로 둬야 됩니다. 바울이 이 죄에서 완전 고침받았거든요. 죄를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 해방을 받았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반드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몸의 인간성 지역을 완전히 죽여버리라. 구약에는 뭐 마음에 죄가 있어도 겉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죄만 안 지면 됐거든요. 마음에 만약 음욕이 있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그 실제 어떤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벌써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또 다른 사람이 물건을 좀 탐하게 해도 벌써 도둑놈이라. 미워해도 살인죄라 했거든요.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져야 성경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에이, 사람인지라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우리 사람 스스로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됐고 옛날까지 참된 종들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손양호 목사님 여수 순천에서 여수 내려가다 보면 그 여수 공항 뒤편에 예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의 신앙을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공산당 여순 반란 사건 때 같은 구부가 죽였죠.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9가지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또 당신의 아들들의 뒤를 따라서 또 순교를 하시는데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아들을 그 학생을 아들로 삼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 어려운 것이죠. 정말로. 그래서 그 아들을 품을 때 그 안재선이가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안아주십니까? 품어주십니까? 할 때에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두 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오남매 중에서인가요? 사남매 중에서 장자, 그다음에 차자 두 아들 데려갔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더 감사한 거죠. 그 5가지 그 감사를 조금 말씀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런 큰 복된 두 아들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 아들이 순교를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사남매 중에서 오히려 장남, 차남 두 아들을 데려가서 감사하다. 가장 귀한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큰 아들 그 손동인이죠. 아마 미국 고모님이 하와이에 가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되었던 모양입니다. 유학. 근데 미국 유학 가는 것보다도 이 천국 가게 돼서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또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앞선 종들이 다 그 마음의 죄를 없애버리고, 이 죄가 없어져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참된 종들 다 중심의 선교를 받고 인간성도 죽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를 해서 왕권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도덕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다른 방법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죠.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신의 역사가 내 마음에 오면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고 죄의 근성까지 뽑아져 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이런 인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아니 고치신 영이시다.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전국적으로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는데 이런 은혜를 아예 부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리다 목사님께서 1956년 1월 4일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 고려 신학을 다니시면서 야간에 이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 교회를 결국 빼앗겼는데 그때 교회를 빼앗았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올라왔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걸 책망하시더랍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 종들 네가 어떻게 불편을 가지냐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걸 없애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기도원을 찾으셔가지고 아흘이 동안 부르짖다가 중심의 선교를 받은 거예요. 그때 뭐 예수님 나타나서 여러 환상을 보이셨지만 그런 것도 만족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중심의 선교를 주시옵소서, 중심의 선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반드시 온다. 아예 죄 지을 마음까지 그냥 싹 없애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를 고치는데 누구처럼 고치느냐? 성령 받으면 예수처럼 완전히 고쳐진다. 사탄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죄 지을 마음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그런 이적 그런 하나님의 계시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진짜 깊은 믿음의 세계는 정말 예수님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아서 완전 예수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여기도 돼야 됩니다. 인간성 그냥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성령이 와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완전히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결실케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는 얘기죠. 열매. 완전히 결실. 그럼 갈라디 5장 22절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신의 열매를 한다. 성신이나 성령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68년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이면서 그때 주로 이 성경이 성신으로도 돼 있어가지고 성신, 성령 같은 겁니다. 성신의 열매라고 했다. 이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되는 것이다. 어떤 열매요? 9가지 열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우리 수양이나 도덕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도덕도 수양도 아니요. 신의 역사가 사람을 다스릴 때에 되는 일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인격으로 이루어진 열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하고 태어나가지고 자꾸 자라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희락, 또 화평, 어떤 복잡한 자에서 마음이 평화스럽고 화평이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도 참을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많이 받을 때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밑에서 자꾸 진액을 받으면 뒤에 빨갛고 노란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과일을 맺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날마다 이 나무가 진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받아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전성, 세 번째는 완전케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영이시다. 완전 인격을 이룬다. 에베소서 4장 13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였다. 우리는 인격으로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신의 역사한 한계다. 인격적으로 누가 같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까지가 성령의 역사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여 그리스도 인간으로 살 일을 다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일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탄생해가지고 인간으로 살 일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 일을 완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근본이요. 그리스도는 근본이, 우리는 가지니 그를 통하여 성령 무한히 받게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으로 세상에서 또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열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야 할 길을 다 보이셨죠.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 종으로서 또 사명자로서 가야 할 길을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 넘어졌듯이 우리도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충성을 해서 주님의 뒤를 따랐대. 우리도 성령 받으면 꼭 베드로같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격, 예수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는 근본이요, 우리는 가지죠. 가지. 근본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받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인격. 거기까지가 성령의 역사 한계예요. 자,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 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의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의로, 은혜로 우리가 받고, 은혜로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일을 하면 상급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루토기로부터 자꾸 진액을 받아서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듯이 말이죠. 자꾸 자라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믿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장성이 빠른 사람이 있고 장성이 느린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나무가 진액을 빨리 받으면 빨리 자라듯이 진액을 못 받으면 나무가 못 자라듯이 우리가 십자가 의로 구루터기 대신 주님께로부터 자꾸 진액, 성령을 자꾸 받으면 점점 자라나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같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갈 곳을 내가 가고 주님이 할 말을 내가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주님 붙들 자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주님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받아도
참된 종을 만나가지고 또 교회 위치를 잘 정해가지고 시간마다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 자꾸 인격이 빨리 올라가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결국 인격이거든요. 얼만큼 예수님같이 됐느냐. 뭐 오래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성령을 받아서 빨리 예수님같이 돼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의는 성령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는. 세상 일은 세상 공부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뭐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법도나 또 회사나 또 어떤 국가에서 필요한 이런 그 교육을 받아서 또 거기 들어가서 어떤 맡겨준 어떤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은 우리가 사도들 통해서 할 수가 있듯이 절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성령 안 받고는 못하고요.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빨리 자라려면 교회를 잘 정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 잘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제가 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다 보면 옛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들잖아요. 그와 같이 자꾸 어제가 자꾸 부족하다고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날마다 자라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성령 받았다 해도 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다면 그건 알고 보면 사실은 중지 상태입니다. 어쨌든 분량이 많은 만큼 올라가니까 성령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속히 자라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못다한 일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같이 하시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영원히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 이것은 영원히 같이 하는 영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선물 줘놓고 중간에 뺏어버린 거 없죠. 선물을 주면 선물 받은 사람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가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되는 것이니 영원히 그 영을 통하여 거룩하고 지혜롭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지가 원체로 오는 진액을 받아서 완전한 열매가 되면 완전한 가지의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지로 올랐던 진액이 거꾸로 또 뿌리로 내려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절대 없죠. 뿌리로부터 가지가 진액을 받았다면 그거는 영원한 가지의 것인 겁니다. 그리고 가지가 굵어졌다가 줄어드는 법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받으면 내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같이 하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같이. 성령 한번 받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또 더 은혜를 받고 또 지혜를 받고 더 지혜지. 어린애가 자꾸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하듯이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자라나고 하듯이 이렇게 은혜의 은혜, 지혜의 지혜, 능력의 능력 자꾸 충만히 받으면 이제 영혼이 충만해진 거죠. 어른이 되었다가 다시 아이가 될 수 없는 것 같이 은혜의 은혜 자꾸 받으면 유익하다 겁니다. 어쨌든요, 세상에도 같은 몸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식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되고 또 대통령도 되고 아니면 또 배우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또 어디 적당히 또 일할 곳이 없어서 또 시골에 가서 그냥 지게나 지고 이와 같이 똑같은 몸을 가졌지만 세상 지식이 얼마나 채워졌냐에 따라서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해서 몸으로 또 수고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듯이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격의 차이가. 진행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하여간 은혜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하면 밥보다도 뭐 더 사모하고 돈보다도 사모하고 무엇보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것이 최고예요. 앞으로 성령을 받아놓고 주의 일꾼 되면 돈도 뭐 따라오겠죠. 그런데 돈 따라가다 보면 성령 못 받는 거거든요. 우선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자, 어쨌든 한 번 받으면 우리 것이 되니까 또 중간에 뺏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정말 욕심냅시다. 세상 것은 우리가 먹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맛있는 거 먹더라도 몇 시간이면 뭐 뒤로 빠져나간다잖아요. 성령으로 되는 것은 전부 영원인 거예요. 한번 지혜 받아 놓으면 그 지혜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혜의 막 총명의 총명, 능력의 능력 항상 더 받아가지고 영원히 그런 같이 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도요, 성령 많이 받은 인격하고, 그래서 일 많이 하는 인격하고, 또 성령 못 받아가지고 인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수고를 많이 못한 사람하고 벌써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행하면서 가르치면 큰 자가 되고, 안 행하면서 가르치면 작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행하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해야 실천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행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안 행하면서 가르치면 작다. 우리는 자꾸 받을수록 그 인격이 유익한 겁니다. 성령은 또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니까 십자가 딱 바라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인격을 이루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완전성에 대해서 5가지를 봤습니다. 5가지. 첫째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완전히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는 영이시다. 두 번째는요, 완전히 고치신 영이시다. 가르쳐주는 이거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준다. 두 번째는 완전히 고친다. 인간성, 제약성까지 싹 없애버린다. 육의 행실을 완전히 몸의 행실을 완전히 죽여준다. 세 번째는 결실케 하는 결실케. 아까 9가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9가지 열매. 그는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랑하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 위해서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나온 겁니다. 앞선 종들도 다 그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아니 성령을 받아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도 오히려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받기를 바라만 가지고 기도하고, 어쨌든 이렇게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완전히 인격을 인다. 인격. 완전한 인격.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 바로 예수같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꾸 자라나서 구루터기로부터 자꾸 진액을 받으면, 구루터기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진액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누구같이 예수같이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한계라고 말씀했거든요. 역사 한계.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영원히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한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나.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 것이지. 남이 대신해서 공부해 줄 수 없는 거고, 또 그렇죠. 남의 지식을 또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전수 받을 수도 없고 말이죠. 내 것으로 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가 깨닫고 공부를 해야 세상 지식도 자기 것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가지고 은혜의 은혜, 능력의 능력, 권세 다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정말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안 받으면 일꾼 자격이 못 되고요. 성령 안 받으면 주의를 붕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앞선 종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길이 세계 번져 나갔거든요. 세계 교회 확장도 성령의 역사가 옵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날까지 성령 받은 종들을 들어서가지고 예수 복음이 세계 전파됐다. 마지막 때 우리도 이제 요엘서 2장 28절 같은 성령이 있고요. 요엘서 2장 28절 또 요엘서 2장 29절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시대 만민에게 부어준 역사고 29절이 이제 이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신의 역사인데 같은 성령인데 역사가 좀 다른 거죠. 은혜시대는 은혜시대 종들을 들었을 만큼 그 한결의 역사해 주시고 또 말세의 7명의 이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진 신의 역사는 오히려 이제 극도로 강하게 역사해서 이날까지 성령 받은 종들이 십자가 복음 증거하다가 쓰러져 순교했지만 이제 29절 같은 말세의 7명의 완전 역사를 받은 종들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막 쓰러뜨리면서 포로된 양떼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 일을 하려면 우리 또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성령의 완전성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